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는 다 여호와께서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성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여섯째 날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외치라 했을 때 외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마지막 날 7번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도는 것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그 여리고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전리품에 대해서
너희들의 소유권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곳간에 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떠한 것도 너희 손에 취하지 말라.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취하였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니 고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절에도 보면 이제 기생 라합과 동거하는 그 가족들은 살려두고 모든 것은 멸절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분명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들 또 어떤 문화적인 것들, 풍습적인 것들이 과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었는가? 그것들에 대한 어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 땅에서 얻어지는 전리품에 대해서 왜 단 한 가지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지금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입히셨고 그들을 모든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광야에서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의 때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들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가야 될 방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친 것을 너희들 손에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주체 방향이 그 손에 얻어지는 물리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철저한 인도하심이 광야 때나 약속의 때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 마음의 중심이 너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사명은 그들이 어떤 군사적인 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여리고성이 점령된 이후에도 이와 같은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그때만큼 은혜를 사모하는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간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겸손케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삶이 주어지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때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는 온도간대 없이 사라지고 여지없이 우리는 우리 손에 주어지는 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과 그 생각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서 참 많이 앞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나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의 은혜가 있을 때나 사실은 우리의 영성은 동일해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평안이 있을 때는 덜 엎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영성은 변함없는 마음과 변함없는 삶의 태도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 있는 삶은, 진짜 믿음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 요동이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때나 그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혹시 다른 것을 나의 마음속에, 나의 모든 것 속에
혹시 담아두고 계시진 아니하신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그러한 것들을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담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제 라합과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에 대해 신실하게 지켜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실제적으로 23절에 정탐꾼들이 라합과 그의 부모 그의 형제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들도 다 이끌어내고 이스라엘 진영의 밖으로 머무른 후에 여리고성을 완전히 정복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선대했던 그 라합이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족들, 그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보존되어지고 이끌어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는 무리로 함께 언약 백성으로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또 약속 안에 있는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도와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있고 우리가 지키고 간직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워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 믿음의 승리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뒤후에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는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는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다시 쌓아야 할 곳이 아니라 다시는 쌓지 말아야 할 그 상징과 같은 것이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리고성이 과연 무엇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그 여리고성과 같은 성을 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느냐? 이것도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킬 성전과 성벽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진짜 성전은 하나님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진짜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권세를 나타낼 이 성전과 또한 여러 가지들을 성에 대한 건축에 대한 욕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3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터를 닦을 때 맏아들이 죽게 되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했던 것처럼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여호와 앞에서 믿음을 잃게 되고 그 맏아들을 잃고 그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여리고성과 같은 성을 세울 때에 실제적으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되는 그 사건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쌓아야 할 성이 있고 쌓지 말아야 할 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무너지는 성을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을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전을 우리는 쌓고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너질 것 같은 것들을 쌓는 삶이 아니라
무너지지 아니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오늘도 그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무기나 힘이 그들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능력과 힘, 그들에게 지켜야 할 믿음의 본질, 소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와 동행하여서 참된 승리와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온전하신 은혜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